17장 제물과 피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상에게 가져와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상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절로 9절은 언뜻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단락은 불법적인 희생도사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과 감사의 짐승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바칠 때, 특히 화목제를 바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진영 내에서든 밖에서든 불법적인 제사를 임의적인 제단에서 바쳐선 안 됩니다. 특히 진영 밖의 들판에서 염소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됩니다. 이 제사가 구체적으로 화목제라는 것이 5절을 통해 확인되죠. 언뜻 보기에 3, 4절은
모든 짐승의 도축을 성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깊었습니다. 일련의 학자들은 레위기 17장법이 사냥한 짐승은 허용하지만 가축의 일반 도살을 전면 금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은 동사 샤하트의 개념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샤하트는 구약에서 제2도살뿐 아니라 일반 도살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민수기 11장 22절, 사사기 12장 6절, 사무엘상 14장 32절 등 나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3, 4절의 잡다를 일반 도살로 간주합니다. 식용을 위한 그런 도살이 이 법에서는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반드시 짐승을 성소에 끌고 온 뒤 화목제로 도살해서 드려야 합니다. 만일 레위기 17장이 일반 도살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허용된 일반 도살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역사서의 증거들 또한 신명기 규정과 일치하고 있죠. 전통적인 견해는 환경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레위기법이 주어질 때는 광야 배경이었기에 중앙 성막의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일단 화목제로 하나님께 짐승을 바친 뒤 남은 화목제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은 화목제를 바치고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법을 통해 일반 도살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수적 견해는 설득력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킬 법으로 주어졌다는 점이죠. 또한 설사 그것을 영원한 법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 몇 가지 이유로 3, 4절의 동사 샤하트는 일반 도살이 아닌 제2도살이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3절로 9절의 전체 문맥을 보면 3, 4절은 불법적 화목제를 금하는 제2도살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5, 6절에 들에서 짐승을 잡다에서 잡다의 히브리어가 자바흐인데 이것은 들판에서의 제2적 도살을 지시하기 때문이죠. 3절로 6절은 같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나아가 8절은 번제나 희생, 곧 모든 희생 제사를 포괄하는 총칭법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결국 3절로 9절의 금지는 화목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진영 안팎의 불법적 제단에서 동물을 드리는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화목제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만 허용되었다면 부적격했던 흠이 있는 짐승은 버려졌을까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단에서만 배제될 뿐 얼마든지 식용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화목제 고기만 허용되었다면 비둘기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조류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3, 4절이 네발 짐승인 가축류의 도살만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 도살이 아닌 단지 화목제의 도살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넷째, 화목제 규정은 감사, 서원, 자원 등의 세 가지 동기로 바친 뒤 뒤풀이로 잔치상을 벌여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식용을 위한 고기 조달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냥을 허용했듯이 단지 고기만을 얻기 위한 가축의 일반 도살은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절로 9절에서는 일반 도살이 당연히 전제되는 가운데 단지 제단에서의 불법적인 제사, 특히 화목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불법적인 화목제를 바친다면
이것은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돌리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사적인 제단이나 임의적 제단에 화목제 짐승의 피를 뿌린다면 그것은 사실상 피 흘린 죄로 간주됩니다. 이 피 흘림의 죄는 무서운 끊어짐, 제명이죠. 끊어짐의 형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의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사 규정은 제사에서 피의 오용과 남용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은 그런 불법적 제사가 가장 위험하게는 들판에서 숭배된 순념소 우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광야의 순념소 신은 분명 바로 앞 16장에서 먼 광야에 있는 악령의 이름으로 추론되는 아사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로 9절은 결국 불법적 화목제와 합법적 화목제에 초점을 두면서 피가 다른 곳에 뿌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오직 회막에서 모든 제사를 드려야 함을 확정합니다. 아마도 1절로 9절이 화목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제사가 고기를 나눠 먹는 잔치를 위한 제사였기에 피와 관련된 실수를 가장 잘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피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는 11절을 중심으로 10절과 12절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10절은 화목제와 관련된 피의 섭취 금지를, 그리고 12절은 곧바로 이어지는 13, 14절에 사냥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와 연결됩니다. 특히 11절의 해석은 피의 대속 기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죠.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피에 관한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두 번째,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 세 번째, 피가 대속을 한다. 첫째 명제는 모든 짐승의 피에 해당하며 사냥감도 예외는 아니므로 사냥한 짐승의 피 역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명제는 희생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 결코 불법적 제단이나 다른 곳에서 임의로 처리해선 안 되고 반드시 제단으로 돌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쳐진 희생 짐승의 피는 대속의 효과를 불러오죠. 이때 대속의 효과를 지닌 피는 모든 희생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속죄 제사들인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원죄를 해결하는 번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외되는 셈이죠. 13,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냥한 짐승은 몸통의 피를 제거하고 고기를 먹을 것과 자연사하거나 찢겨 죽은 짐승들은 먹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법령 모두 피 문제가 핵심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므로 만일 피를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심각히 침해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생피를 먹는다기보다 도살이나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의 피를 뽑지 않고 고기를 빚재 먹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명이라는 높은 수위의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이지 않은 짐승, 즉 자연사했거나 찢겨 죽은 짐승의 경우는 달랐죠. 그런 짐승 역시 몸에 피가 남아있는데 이런 짐승을 섭취했을 때에는 징벌이 심각하진 않아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만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해 중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불법적인 제2도살 금지, 예외 없는 금지 명령, 피 섭취 금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